얼마 전에 TV에서 재미있는 뉴스를 하나 봤는데요. 작년 5월 21일에 추첨한 로또 복권 1106회 1등하고 또 작년 5월 28일에 추첨한 로또 복권 1017회 1등, 2등 미수령 당첨금 지급 기한이 한 달 남았습니다. 이런 뉴스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쉽게 말하면 로또 복권은 당첨 발표하고서 1년 내에 찾아가야 되니까 각각 올해 5월 21일, 그러고 보니까 딱 오늘이네요. 그리고 다음 주일인 5월 28일까지 이 당첨금을 안 찾아가면 무효가 된다, 영영 못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첨금이 얼마냐가 중요하잖아요. 이 세 번의 당첨금을 합하면 모두 얼마냐? 58억이 넘어요. 우리가 요즘 간이 많이 커져서 58억에도 별로 안 놀랍니다만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근데 제가 이 중에 액수가 제일 큰 거 하나만 알려드릴 테니까 유효기간이 딱 오늘까지예요.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017회 로또 복권 1등 당첨 금액 35억 1768만 4822원. 당첨 번호, 이게 제일 중요하죠. 12, 18, 22, 23, 30, 34. 혹시나 해서 복권 구입 장소 서울시 동작구에 있는 복권 판매점. 혹시 합니까? 여러분 집에 가면 이 복권이 있을지도 모르죠. 지금 여러분 표정이 굉장히 심각하신데 그냥 웃으라고 한 농담입니다. 복권 같은 일확천금 절대 바라지 마세요. 그런데 간혹 이런 뉴스가 TV에 나오면 우리가 상상을 하게 되는 사람이 많아요. 상상에 뭐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야, 내가 그 1등 복권에 당첨이 된다면 그 몇십억을 도대체 어디다 쓸까? 집을 살까? 차를 바꿀까? 뭐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되죠. 요즘 복권 판매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특별히 경제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면서 우리나라 복권 판매율이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오늘 총회 가정한 청년 주일이지만 20, 30대 청년층의 술, 담배 구입률이 점점 올라가고 복권 구입률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죠?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특별히 청년 세대가 점점 희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현실에 대해서 뭐 열심히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점점 술, 담배에 의존하게 되고 특별히 복권을 통해서 일확천금을 노리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복권을 사서 인생이 역전된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중국집 배달하는 사람이 잔돈이 남아서 하나 샀는데 실업자가 아닌 환경미화원 같은 사람들이 우연히 산 한 장의 복권으로 단번에 수십억을 손에 쥐는 경우가 간혹 뉴스에 나옵니다. 하지만 이 복권에 대한 꿈이 얼마나 허황된 꿈인지를 알려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언론사가 $10,000,000, 한 133억 정도 되죠. 그 이상의 복권에 당첨이 돼서 5년이 지난 사람을 70명을 조사를 해봤어요. 행복지수를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그 70명 중에 의외로 56명이 나는 복권 당첨되고 나서 훨씬 내 인생이 불행해졌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신이 나서 집을 사고 차를 바꾸고 행복을 만끽했지만 결국에는 5년이 지나고 나서 파산을 하거나 가정 파탄에 빠지거나 인간관계가 다 깨지거나 폐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권이든 무엇이든 한순간에 우연이나 운에 의해서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 내 인생이 한 방에 완전히 역전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허황된 꿈이라는 것입니다. 어디 복권뿐이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딱 한 방으로 내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다라는 헛된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꿈인지 몰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인생 역전이란 건 없냐? 불가능하냐? 아니요. 분명히 인생 역전이 가능합니다.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성을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미국 CBS TV에서 25년 동안 오프라 윈프리 쇼를 진행합니다.
전국에 1,400만 명 이상이 보는 세계 최고의 토크쇼를 진행했습니다. 미국 최초의 흑인 앵커이고 엄청난 출연료를 받아서 세계 갑부 순위에도 올랐으니 이거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이고 부러워할 만한 여성이죠. 이 오프라 윈프리가 어느 날 토크쇼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날 주제가 좀 무거웠어요. 성폭행이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방송이 시작되고 성폭행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끔찍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이 오프라 윈프리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그 여성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러더니 그 순간에 오프라 윈프리는 자신이 겪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전국의 1,400만 시청자들 앞에서 말이죠. 오프라 윈프리는 18세의 미혼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외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매일 몽둥이로 두들겨 맞고 마구간에 쫓겨나 울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백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백인이 되게 해주세요. 백인들은 자기 자식 안 때리는데 왜 흑인들은 이렇게 맞고 사나요? 그 아이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9살 때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에게 성적 학대를 당하다가 14살에 임신을 하고 조수가를 낳다가 아이가 죽었습니다. 누가 봐도 끔찍한 인생, 절망뿐인 인생. 그런데 그녀는 그 인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두 가지의 기도를 하게 되었다고 해요.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어떤 모양으로든지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세요 라는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를 통해 지금 내 인생은 이렇게 비참하고 힘들지만 나를 통해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우스운 기도죠. 그 꼴에 그 처지에 무슨.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로 준비했기 때문에 그녀는 자수성가하여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방송국 진행자로 시작해서 결국은 세계 최고의 쇼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이 여인은 인생 역전을 이루었죠. 미혼모의 딸로 태어나서 온갖 학대를 받던 비참한 여인이 가장 저명한 인사가 되었습니다. 해마다 조사를 해보면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고 영향력 있는 인물로 뽑힙니다. 분명히 인생 역전이죠.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 절대로 벼락출세가 아닙니다. 운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엄청난 인생 역전을 이룬 인물이 등장하죠. 저는 이 본문을 참 좋아하고 이 인물을 좋아해서 설교를 많이 합니다.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이죠. 여러분들 모시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다 아실 겁니다. 히브리 노예 소년에서 애굽이라는 대제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혔던 죄수의 몸에서 한순간 1인 지하 만인지상, 내 위에는 딱 임금 하나밖에 없어. 그 자리에 올랐습니다. 세상에 이만한 인생 역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사람들 참 이상합니다. 이렇게 인생 역전 이룬 사람들 보면은 한편으로는 너무 부러워합니다. 아유, 좋겠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질투심을 느껴요. 그러면서 수근수근합니다. 뭐라 그러는, 저 사람 억수로 운도 좋네. 참 완전히 벼락출세했어 저거.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물론 겉으로 볼 때는 완전 저 사람 벼락출세한 것처럼 보이죠. 순전히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 그 사람의 인생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사람의 인생을 잘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닫습니다. 순전히 운이 좋아서 복권 한 장 샀더니 당첨이 됐더라, 벼락부자가 됐더라, 그런 식으로 우연히 인생이 바뀐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깊이 들여다보면 분명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까지, 그렇게 인생 역전을 이루기까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앞서 소개한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인의 인생,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우리에게 진정한 인생 역전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허황된 꿈이나 운에 의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진정한 인생 역전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셨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
애굽 총리가 된 아들 덕분에 아버지 야곱하고 형들하고 온 가족이 애굽으로 이민을 와서 편안하게 살게 됐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네.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형들의 마음에 공포심, 두려움이 막 엄습을 합니다. 아이고,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 때문에 참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아버지 안 계시는데 요셉이가 우리한테 복수할 거 아니냐. 그러고 보면 사람은 말이죠, 딱 자기 수준으로만 생각해요. 도둑이 재발절이다. 지네들이 한 짓을 알거든요. 우리가 동생한테 못된 짓 한 건 알고는 막 두려움, 공포를 떠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형들 앞에서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절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앞부분. 시작. 네, 거기까지요. 당신들이 나를 해치려 한 거 맞아요. 날 죽이려고 하고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선으로 바꾸셨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죄수였고 노예의 신분이었던 이런 나를 총리 대신으로 성공하게 해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계획이라는 사실을 고백한 것이죠. 내 인생을 이렇게 역전시킨 게 내 능력을 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운이 좋아서 성공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또한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 누가 봐도 안 되는 일이고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인데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만이 진정한 성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내 인생을 얼마든지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아무리 사악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해서 어떻게 하면 저놈을 넘어뜨리지, 어떻게 하면 잡아뜨리지,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최악을 뭘로요? 최선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분입니다. 이 믿음을 다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을까요? 둘째, 시작.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프라 윈프리가 또 요셉이 엄청난 인생 역전을 이룬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뭔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이유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 인생을 확 뒤집어서 역전시켰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 인생을 역전시키신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20절 뒷부분을 한번 읽겠습니다. 뒷부분 시작.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 하나님이 왜 악을 선으로 바꾸셨냐? 하나님이 왜 내 인생을 저 밑바닥에서 이렇게 제일 꼭대기로 끌어올리셨느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사람의,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내가 애굽 총리가 된 덕분에 우리 아버지, 형들, 온 가족 굶어 죽지 않고 구원받게 됐어요. 그런데 그게요,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출세가, 나의 성공이, 나의 엄청난 인생 역전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며 하나님의 거대하고 위대한 계획 속에 있다는 이 고백을 우리가 꼭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우리가 절반밖에 못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많은 백성이 그럼 누구냐? 그 안에는 당연히 내가 들어가 있고 우리 아버지 들어가 있고 형들 들어가 있고 가족 들어가 있고 우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속에는 애굽 백성들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많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한 말이 그 이유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 총리로 세우신 게
내 가족이나 나하고 가까운 사람만, 내 동족만 먹여 살리고 잘 먹고 잘 살게 해라, 그래 세우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방 백성인 애굽 백성들까지 구원하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7년 동안 엄청 풍년이 들었어요. 먹고 마시자, 신나게 즐기자,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곡식을 잘 비축을 해서 7년의 대흉년이 찾아왔을 때 애국 백성들 하나도 굶어 죽지 않고 다 먹여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시고 나를 출세시키시고 나를 그런 자리에 오르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은 이렇게 거대하고 큰데 그걸 이렇게 좁게 만들어서 축소시키시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내 가족이나 자녀 중에 누가 성공하면은, 아니면 친척 중에 누가 출세하면 만세, 이제 우리 집안은 다 폈다, 이제 우리는 살았다. 그리고는 그 출세와 성공을 오직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이용하려고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 형님이, 우리 동생이 국회의원이 됐어, 우리 아들이 사위가 대통령이 됐어, 내 사돈의 팔촌이 높은 양반이야. 그래서 그 뒷배로 온갖 더러운 이득을 보려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건 더욱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요, 인생 역전을 이루면 갑자기 유명해집니다. 그래서 막 매스컴을 타게 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서게 돼요. 그런데 그때 내가 생각하기를, 이제 내가 공인이 됐으니까, 유명한 사람이 됐으니까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지만 종교 얘기는 이제 하지 말아야겠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안 찍어줄 테고 사람들이 뭐 종교 편향이라고 비판할 테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방송국에 있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이제 인물이 나왔을 때 저 사람 교회 되게 열심히 다니는데 크리스찬이래.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대요. 종교 얘기 가급적 하지 마세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나를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세우게 하신, 그 매스컴 앞에 서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그분이 왜 나를 거기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아니신가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그 자리에 세우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누가 나를 정치인으로 세웠습니까? 누가 나를 부자를 만드시고 누가 나를 사장님의 자리에 오르게 했습니까? 누가 나를 유명 연예인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까? 누가 나를 그 자리에 올려주신 것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왜 거기 세우신 겁니까? 영향력을 행사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를 통해서 내 가족, 친척, 친구들, 나하고 친한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행복을 얻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소금과 빛이 되라고 나를 그 자리에 올리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절대 나의 성공이나 출세를, 내가 얻은 그 자리를 내 자신만을 위해서 혹은 내 가족이나 몇몇 지인들만을 위한 성공과 출세로 축소시키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뜻을 요만하게 축소시키지 마시고 반드시 많은 사람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거기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깨닫고 그곳에서 그 능력과 힘을 사용해서 선한 영향력을 반드시 끼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만이 진정한 인생 역전을 이룬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시작. 동병상련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 말의 뜻 아시죠? 동병상련 무슨 뜻이에요? 같은 병 앓는 사람이 서로 처지를 아니까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가엽게 여길 줄 안다는 거예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의 마음과 아픔을 알고 불쌍히 여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고생을 해봤더니
어려운 사람들의 처지를 내가 이해할 수 있더라. 내가 한때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너무나 고생을 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벗어났어. 내가 전에는 형들한테 팔려서 막 노예가 가고 죄수가 됐는데 지금은 내가 이렇게 애굽에서 출세해가지고 큰 소리 떵떵 치고 잘 살고 잘 먹고 권력도 누리고 있어.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요셉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이렇게 인생 역전을 이루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같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으로서 그들을 이해하고 도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아는 것처럼, 시험에 떨어져 본 사람이 시험에 떨어지는 사람의 아픔을 아는 것처럼, 제가 말이죠, 옛날에 그런 사람 만나봤어요. 목사님, 저는요 태어나서 시험이라고는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었어요. 저 사람은 왜 떨어질까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보니까 그분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이해를 못하죠. 가난했던 사람, 아파봤던 사람만이 그 고통을 압니다. 그런데요, 안 그런 사람도 많더구만요. 정말 힘들게 살다가 자수성가해서 성공한 분들, 지지리도 가난하게 살다가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딱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지더라고요. 야, 내가 가난해 봐서 아는데, 내가 정말 힘들어 봐서 아니까 저 사람 얼마나 힘들까 좀 도와주자. 그리고는 정말 잘 베풀고 나누고 돕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더 쓸 줄 모르고 더 인색하고 더 낮은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내 힘으로 돈 벌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노력한 결과로 성공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요 아주 어렸을 때, 진짜 작을 때, 요만할 때, 그때 이제 어른들 부르니까 가사 뜻도 모르고 막 흥얼흥얼 따라했던 노래가 하나 있거든요. 애들 뭐 한 두세 살 돼서 말 배웠는데 뭐 노래 막 따라하잖아요. 뭐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 제가 근데 혹시 이 노래를 하면은 여러분 중에 제가 굉장히 나이 든 사람이라고 생각하실까 봐 걱정은 좀 됩니다만, 이런 노래예요. 빙글빙글 도는 의자, 회전 의자에 임자가 따로 있나, 앉으면 주인인데, 뭐 이런 노래예요. 잘 모르시죠? 알아요? 진짜 옛날 노래인데. 근데 이 가사 맨 뒤에 무슨 가사가 나오냐면요, 아, 억울하면 출세하라, 출세를 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1965년에 나온 김용만이라는 가수의 회전 의자입니다. 너무 옛날 노래 불러서 젊은 분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 그렇게 나이 든 사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생각을 해봅니다. 옛날 이런 노래가 왜 나왔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는 말이죠, 요즘은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의자 돈 주면 다 사고 인터넷으로 다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게 성공과 출세의 상징이었습니다. 내가 성공해서 회전의자에 앉아서 딱 폼 잡고 있는데 너 부럽니? 억울하니? 그럼 너도 나처럼 열심히 돈 벌어서 부자 되고 나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출세해. 성공지상주의. 근데 여러분, 나 이렇게 노력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했는데 너 부러우면, 약 오르면 출세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이 고통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자기가 겪어봤으면서도 그 가난과 힘겨움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비록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앉아있고 남들이 우러러보는 자리에 앉아있을지라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높이 들어 올리셨다가도 곧바로 저 아래 저 밑바닥으로 끌어내리십니다. 왜? 그래?
네 힘으로 했다고? 네 힘으로 출세했다고? 네 힘으로 돈 벌었다고? 그래 좋다. 그러면 한번 네 힘으로 그 밑바닥에서 나와봐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럴 때 굉장히 단호하신 분이십니다. 진정 나를 이 자리에 올리신, 이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아는 사람들은요, 내가 가난해봤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봤기 때문에,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아픈 사람을 더 잘 이해하고 도울 수 있게 됩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을 자격도, 그 복을 누릴 자격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내 인생이 역전되기를 원하신다면 요셉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어떤 일을 하시는 걸까? 그리고 오프라 윈프리처럼 내 인생을 하나님이 써주세요. 못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나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시고 나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쓰임받기 원하며 기도하고 준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서 쓰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운이 좋아서 한순간에 벼락 출세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것은 운도 아니고 한순간에 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소망과 기도로 오랫동안 울며 눈물로 씨를 뿌리며 준비해 왔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삶이 너무 힘드십니까?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 문제 등 많은 문제로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무거우십니까? 나 이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는 계속 못 사는데, 그렇다고 해결은 해야겠는데 뾰족한 해결 방법도 없고 사방을 보니 다 막혀 있는 것 같고, 이럴 때 어려운 환경만 탓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들만 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뭐가 다른지 아세요? 그 눈이 없으면 장애물들만 보여요. 믿음의 눈을 가지면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원대하고 거대한 계획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이 계획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바라보면서 내 삶을 완전히 바꾸어서 완전히 역전시켜서 쓰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크게 쓰실 줄 믿고 인내와 믿음과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그렇게 뭘 다 갖춘 사람이 아니에요. 신학교 다닐 때도 자꾸 열등감 생길 일이 생기더라고요. 교회도 늦게 다녔지,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도 별로 없지, 부모님, 목사 장로님도 안 계시지, 저보다 잘나고 뛰어나고 조건 가진 사람들을 보면 늘 마음이 나는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부족하고 못났지만 저를 귀하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도 그때로부터 제 마음에 열등감이 다 없어졌어요. 물론 지금도 부러운 사람은 있어요. 근데 열등감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쓰고 계시기 때문에, 더 크게 쓰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특별히 이 시대에 절망하고 힘들어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이 젊은이들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제가 이 나이에 쓰임을 받는다고요? 제가 이 조건, 이 환경에 무슨 쓰임을요? 하나님 앞에는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절대 제약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쓰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귀히 쓰고자 하시면 귀히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인생 역전을 진정으로 이루어 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물론 남들이 부러워하고 대단하다 할 만큼 굉장한 출세 성공 이룬 것은 아니지만 내가 오늘 누리고 있는,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왜 주셨는지를 깨달아서 내가 주님 앞에 비록 지금 내 삶은 힘들고 어렵지만 귀하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영향력 끼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과 환경과 내 삶을 완전히 역전시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나를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이와 환경과 모든 상황 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으로 우리 모두를, 특별히 우리의 청년들과 젊은이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이 어려운 시대에도 귀하게 들어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